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내가 반드시 가야 할 자리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천주교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전북 완주군 어느 날 230년 된 이 유해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유해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들의 신상이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세 분이었는데 윤지충, 권상현, 윤지현 씨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숙연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순교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는 없고, 아주 굉장히 거룩한 부담으로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 순교를 통해서 삶을 드렸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숙연한 마음을 들게 한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상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령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교자의 유해를 본다면 저와 마찬가지로 숙연해지는 마음이 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순교의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상하게 여겼냐면, 천주교 입장에서 왜 이 순교라는 것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높은 가치로 이야기를 했냐는 것이죠. 그것을 왜 그렇게 평가를 했냐는 것이죠. 이 천주교의 우리가 이 교리적 구조를 본다면, 천주교는 앞으로 이 순교자가 사실 나오지 않아야 되는 이 구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순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죽었다고 해서 순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운전 중에 죽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순교했네? 그러지 않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순교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핍박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내가 이 진리에 대한 양보가 없는 거예요. 물러섬이 없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목숨까지 내가 내어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순교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 과거에 1614년쯤에 이 일본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데요시가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야스의 이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나의 편이고 누가 나의 적인지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로 이 사람이 내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건가? 이게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주들과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뭐였냐면, 만약 이들이 이에스에 대한 이 충성의 표시로 자기의 종교를 부정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잡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자신이 믿는 신 하나쯤은 하나씩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한창 이 일본에 이 천주교라는 그 교리가 한창 이제 들어오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을 시험할 때 이 후미에라는 걸 한번 해보자.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미에, 이 금속판으로 만든 이 예수의 초상화를 땅바닥에 놓고서 말하기를, 만약 너희가 이에야스에게 충성을 한다면 이 후미에를 밟으라는 것이죠.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수의 초상화 한번 밟는 것이 뭐라고 이 천주교인들이 그것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눈 딱 감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밟고서 지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이에야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천주교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 후미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미에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잡아다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후미엘을 우리가 밟는다고 하면 어쨌든 이 위기는 모면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부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어떤 위대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긴 시간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사실 죽는 게 소위 우리가 개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여기서 죽냐는 거죠.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수많은 천주교 교인들이 그 후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를 밟지 않으면, 그리고 버티면 정말로 심한 고문을 받다가 그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종교적인 박해가 들어왔고 그리고 후회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죽이겠다는 나라의 엄포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가시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부끄럽지만 후회를 도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한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 나이가 23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06년도, 5년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인터넷에 올라왔었던 그 영상, 당시에는 유튜브가 그렇게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우리에게 이 영상을 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이 영상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이메일로 그걸 받은 거예요. 봤는데 너무 잔인한 거죠.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이 사람이 거기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이게 너무 잔인한 거죠. 한 번 쳤는데 그게 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가지고 이제 그 목이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순교의 장면이 이제 영상에 담겨져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나 순교 못하겠다. 하나님 만약에 나 아프가니스탄 보내시면 어떡하지? 중국도 선교지였잖아요. 만약에 이곳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결과로 나를 죽겠다고 만들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난 순교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순교라는 게 내가 평소에 좋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이 신앙의 모습, 오늘 제가 앞서서 40분 찬양을 했지만 그게 저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꼬리를 말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 수많은 천주교 교인들이 후미에를 밟지 않고서 버티고 결국에는 고문을 받고 죽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순교자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고작 내 한 목숨을 위해서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을 도저히 나는 밟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포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이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미에를 하지 않고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순교라는, 그래서 그 사람을 순교했다, 순교자 타이틀을 얻으려면 이 진리라는 신앙의 영역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타협이 가능한 구조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순교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타협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종교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교가 있겠습니까?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함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위기를 모면하고 후회를 도모하면 되는 거예요. 결코 순교라는 이 결과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유구한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천주교는 그 230년 전 에도 시대 때 순교자의 피를 뿌렸던 순교자의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12.7 광화문으로 나가서 함께 큰 기도를 부르짖었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그거 하나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이 신앙의 결사각오를 가지고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순교자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거스르며 이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 그걸 외치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사를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히려 2021년 이 카톨릭 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 차별금지법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 우리가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품어야 한다, 관용과 용납과 이 포용을 이야기하는 기사로 가득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62년에 진행되었던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카톨릭이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냐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양심의 명령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힘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자기 탓 없이 하느님을 아직까지 명백히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올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섭리가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거절치 않으신다. 사실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좋은 것,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서 결국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그들을 비추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교회는, 카톨릭이겠죠? 카톨릭은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줄로 그냥 요약을 하면 뭐냐면 결국에는 관용과 용납과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카톨릭의 영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이야기를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큰일 납니다. 천주교가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지금 부정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타종교의 교리와 생활 또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이 얼마든지 선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종교를 향해서 배타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관용하고 용납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를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을 모셔놓고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황이 컨펌을 해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천주교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천주교는 더 이상 순교자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관용하고 용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천주교의 이런 입장을 알기 때문에 230년 전에 이 순교자의 유해가 발견이 됐는데 왜 이렇게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높이고 그 영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의 바울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위험에 빠지죠.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아요. 로마까지 그냥 뭐 프리패스입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입을 열면 고난당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마치 230년 전 이 에도 왁부 시대 때 천주교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적 양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부활의 양심, 그 위대한 도를 위해서 내가 결코 침묵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양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순교의 구조 안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타협하면 괜찮은데 타협할 수 없는 이 순교의 구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가치가 그를 붙들었고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할 증인의 사명이 그의 인생에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잃을지언정 그는 결코 타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재밌는 이 사실이 뭐냐면 9절을 보면 그러니까 새롭게 부임한 이 베스도가 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냐. 그러니까 이건 약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지금 바울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베스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여기서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결코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순교의 또 한 가지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가서 순교해야 할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나의 인생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의 용도에 맞게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가졌던 그 어처구니 없었던 나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세요. 저를 그 자리에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저 나 혼자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로마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에 가서 죽겠다고, 실제로 죽었다고 여러분 그걸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은 순교자로 기억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로마 가서 복음 전하다 죽었으니 순교지.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 내가 거기 가서 순교하는 그림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 교만이고 내 만용이고 내 무지의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최소한 이곳이 자신이 순교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에 자신은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자기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순교가 아니더라도 공동체에 일들이 많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괜한 사명감에 불타서 스스로가 막 혁명 용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막 잔드라크가 돼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심지어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두가 막 기피하는 일들을 본인이 막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막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공동체가 막 부흥할 것 같죠. 막 사람들은 떠나고 공동체에 막 분란은 일어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열심과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셨냐는 거죠. 여러분,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그리고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건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중국에서 알고 지냈던 이 형님께서 청년부 회장이셨어요. 그리고 한 해를 잘 하시고 마지막에 저랑 이제 또 이야기하고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1년을 연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어요. 모두에게 다 이분이 연임하는 걸로 올라와서 유치임 시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근데 대뜸 주간에 이야기를 하더니 자신이 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 갔다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짐을 다 정리해서 한국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가정이든 신변에 어려움이 생겨서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눴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본인이 정말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 대군과 그 지방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곧 부흥시킬 거라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그러니까 위대한 부흥을 주실 거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불타는 열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부흥의 그 중심에 자기가 핵이 돼서 함께 그 부흥을 일으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가 말렸습니다. 목사님도 야 너 그거 아닌 것 같다, 다시 기도해보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주에 가셨어요. 일단은 이삿짐이고 뭐고 이거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제가 회장이 됐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그분이 그 부재에 있었던, 그리고 얼떨결에 맡았던 저의 이 인계 과정 속에서 공동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실망했고 시험에 빠졌고 공동체를 떠나신 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양육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육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 이제 양육자가 양들을 버리고 이제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제가 5호선을 타고 이제 잠실 쪽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형이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잘 지냈냐 물어보고 그 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혹시 부흥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무 예상스러운 대답이었는데, 가서 한 주 그 교회 예배를 드려보고 이 교회 지금 이상한 교회다, 약간 이단스러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거기를 접고서 다시 돌아오기에는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렇지, 그때 우리 공동체의 그 분석이 맞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버리고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동시키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순교의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 그릇이 돼서 하나님께서 순교 자리로 보내실 때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좋죠. 하지만 그 열심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MC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셉 공동체 섬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야, 그러면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과격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나님 보내시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순교를 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가야 할 로마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곳인가? 그곳인가?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순교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때로는 그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열정을 거슬러서라도 멈춰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2025년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사명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장 1절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지금 24장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총독은 누구였죠? 벨릭스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벨릭스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25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재물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에 그리고 이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지만 어떤 마음을 품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도를 전해 듣는 그 순간 속에서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얘 잘 꼬드겨가지고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온통 돈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벨릭스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벨릭스의 부패가 덜미가 잡히게 되었고 네로 황제에게 직접 로마로 소환이 당해서 그냥 면직되어지는 일, 그냥 인생에 그냥 내리막을 걷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의 본문의 이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벨릭스와 이 베스도가 세워지는 그 사이에 공백기가 2년 정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왔을 뿐이지만, 그리고 한 절로 이것이 그냥 마디 점프가 된 것이지만 그 사이의 공백은 2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였다고 한다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심판받겠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벨릭스 때는 이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벨릭스가 그에게 최소한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감옥에 있었지만 나름의 자유가 보장된 삶, 그래서 버틸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감옥 속에서 그냥 2년의 시간 모든 자유가 박탈된 채 있었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그냥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겠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1분 1초도 아까운데, 그러니까 어떠한 자유도 없이 고난 속에서 이 감옥에서 2년을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고 감옥 생활을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에게 주신 로마라는 명확한 순교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빠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번에 부임한 이 베스도는 이 벨릭스랑 좀 결이 달았던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와 이제 시작부터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1절을 보면, 그러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는 2,24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이 정도 거리를 우리가 당시에 간다고 한다면 범선을 타고 10일 이상의 항해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범선 타서 그 바다를 지나서 가이사랴까지 와야만 올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결코 편할 일 없는 여행에서 그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좀 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단 하루만을 쉬었습니다. 3일 뒤에 떠났다는 것은 그가 도착하고 그날을 제외하고 하루 쉬고 그리고 떠나는 날 제외하고를 3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가 쉰 날은 하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현지 시차를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뭐 그냥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104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유추해 보면 베스도라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그리고 소명적으로 이 총독이라는 자리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송도 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요, 마치 베스도의 방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섰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또 모함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의 재판을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를 구류하고 있는 장소가 지금 가이사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백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재판을 위해서 그를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말씀을 읽어보면 3절에 자신의 뜻대로 이 베스도가 구류 장소를 옮겨주게 되면 그 이동하는 중에 뭘 세워요? 매복을 세워서 이동 중에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라는 이 살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 한 사회의 최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름 그의 격에 맞는 품격이 있어야 되고 태도가 묻어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목표는 오직 뭐예요? 바울의 재판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승소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23장과 24장에서 이미 확인했던 내용의 복사판이라는 거죠. 그때도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원했고 그래서 40명의 암살단원을 몰래 매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이 병사들을 파송해서 그를 보호해서 이 구류 장소까지 이동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여러분, 25장의 이야기는 24장과 아까 몇 년의 텀이 있다 그랬죠? 2년의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의 이 먹이사슬의 사실 정점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2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막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에 따라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가령 일주일에 한 번만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2년이면 최소한 100번 이상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2년 동안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을 증오했고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을 고발했고 2년 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결국 그들이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제사는 그들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을 만큼 그냥 종교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죽어간 그 제물들, 바쳐진 헌물들, 시간들,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겹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제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로 치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주일 이 토요 요셉 예배만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도 동일하게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의 많은 선한 변화가 있었냐는 거죠. 2년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던 그 마음은 여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부모님, 형제, 자매, 직장 상사, 세상의 누군가,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도 동일하게 행했던 이 불의한 삶의 이 태도, 이것이 여전히 나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인 거예요.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그 2년 전과 지금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번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예배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모습과 하나님 보실 때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모든 제사의 모범인 이 번제를 어떤 정신으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특징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제가 콧물이 너무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콧물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클로즈업이 되기 때문에 또 콧물 때문에 불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콧물을 좀 닦았습니다. 어쨌든 이 번제의 특징이라는 것이 바쳐진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남기지 않습니다. 다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앞서서 뭘 하냐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는 문자 그대로 손을 얹는 겁니다. 손을 얹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을 바치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이 죽어야 할 나 대신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목격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는 게 이 번제의 제사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뭐가 수반이 돼요? 회개가 수반이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잖아요.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개가 없는 예배를 우리가 어딘가에서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당이 버리는 구판과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예배, 어디 그 시골 토속신앙, 우리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구판을 벌이기도 해요. 칼 위에 올라가는 담대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의 열심보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했지 더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번제는 드리는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에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이 피가 몸에 묻는 겁니다.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이 비린내와 내장 다리를 씻을 때 그 역겨운 악취를 다 견뎌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이 제물의 목을 치고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의 제물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는 겁니다. 자신의 온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그 최후의 다짐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다 죽이는 행위, 그것이 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옷은요, 바라보면 역겨워요.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수많은 짐승의 피를 뒤집어 써가지고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집으로 귀가를 하겠죠. 하지만 그의 영혼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죽음의 제사, 이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만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지금 2년 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을 고발했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음모를 마음속에 감추고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죠. 찬양 인도자가 가사를 틀렸네. 저는 뭐 조심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틀릴 때가 많아요. 물론 그 견고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예배의 집중력이 다 무너진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이 삶의 예배가 무너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목회자의 설교를 단순히 리스닝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번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시간인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심령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는 철저한 자기 굴복과 자기 부인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 공동체의 표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 의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죄에 전염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교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단순히 로마, 어떤 나의 인생의 특별한 지점, 거기가 내가 순교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제단, 이곳이 우리가 순교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로마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돌이킴이 일어나고 주님의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이곳, 예배의 지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내가 가야 할 로마가 어디인지, 내가 목숨을 다해 순교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교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가야 할 로마가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믿음의 분량과 나의 삶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에도 시대 때 철저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후회하지 않고 믿음의 타협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던 하나님 그 신앙의 선조들과 같은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분명한 이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로마의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 영성 또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회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 앞에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죽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